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한 해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새가 2마리 날아갔습니다. 어느 새? 눈 깜짝할 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대개 1월달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달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 연말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1월달 되면 가슴 부푼 비전을 품고 갖가지의 설계를 하고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1월달에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 2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세웠던 계획들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 현실 속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 자신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생각해 볼 때 후회가 되고 그래서 허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든 계획은 무너져 버렸고 내 인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 잘된 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백지를 주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백지처럼 깨끗한 한 해에 멋진 그림을 그려보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낙사하듯 함부로 한 해를 써버릴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좌계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후회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그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후회해도 우리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써버린 한 해를 말없이 받으시고 또다시 깨끗한 한 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내 체질도 아시고 내 감정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도 아시고 내 실패도 아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내 뜻을 못 이룬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요나를 여러분 아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 뽑혀서 풍랑 가운데로 던짐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하고 갑갑하고 냄새도 지독하고 만져보니까 미끌미끌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래 뱃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후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고 그들로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두 제자만 가까이 데리시고 중요한 곳을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그가 뭐라고 큰소리 쳤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채찍질에 맞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구경하다가 옆에 사람이 이 사람도 같은 패다. 이 사람도 같은 당이다. 같이 있는 거 봤다. 그럴 때 베드로는 연약함에 빠져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부인했어. 그 다음에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맹세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베푸신 그 스승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배신하지. 저주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려고. 그럴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아닙니다.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연약성을 가진 베드로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한 일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게만 했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 하는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럴 때 옆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서 다이빙해서 혼자 먼저 헤엄쳐 나왔죠. 그때 1대1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죠. 네가 왜 그랬니? 네 그럴 수 있느냐? 네 수제자 자격이 있느냐? 3년 동안 나와 합숙하며 제자 훈련 받았고 내가 행하는 기적도 보았고 권능의 말씀도 들었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춥제, 불지어라, 배고프제, 조반을 먹어라. 먹이 놓으시고 배불리 먹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강조하시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밤 송문인 예배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 허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의심이 확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하거나 후회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7전 8기라는 말을 아시죠?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난다. 그 말씀이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인인데 죄 사함받고 의인이 된 자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의인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 결심은 약해지고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몇 번 실수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넘어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내 행동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을 나타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마음만 가지면, 일어나려고 내가 몸짓만 하면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일어나기도 싫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셔서 능히 일어나게 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요나도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그 백성들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며 목숨까지 바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전신기를 발명한 모르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돈쭈 돈돈돈 그 배를 타고 가거나 또 멀리 있는 비행기와 옛날에는 이 모르스 부호로 다 연락했어요. 요새는 뭐 무전기도 있고 또 와이파이로 그렇게 직접 말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부호로 그렇게 통신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이걸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모르스란 사람이 모르스 부호를 발명하기까지는요,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계속적인 실패로 인해 물균에 빠져서 끼니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 가운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실패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 그 붙잡고 있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844년 5월 24일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모로스는 전신기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전신을 보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 말씀을 저 멀리 있는 곳에 전신기를 통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한 모리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이 모든 시도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이 위치에 이르게 하셨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전등을 누가 발명했죠?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죠. 우리가 편리하게서는 이 전구, 전등 그냥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에디슨이 900번의 실험을 통해서 900번 이상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성공한 것입니다. 899번째, 미안합니다. 899번째 맞네요. 실패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디슨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아시죠? 아니야. 899번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 거야. 그러면서 계속 실험을 진행시켰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가지수가 1000여 가지가 됩니다. 1000가지가 넘어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가 말년에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1000여 가지의 놀라운 발명으로 인류에 공헌한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후회가 되십니까? 실패에 대한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실패 두렵다. 실패 당혹스럽다. 실패 때론 죽기보다 싫다.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다 싫어하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감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하자. 말 조심하자.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이런 말씀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왜 이럴까? 마귀의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성공하면 마귀가 못 견뎌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처음에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도 실수하게 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남의 기분, 남의 마음 생각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마귀의 영도 역사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 마귀를 물리치시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마귀의 방해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1등 신자가 될 거예요. 마귀 방해 없으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천국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처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공격 방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와 후회의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 실패,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누구든지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거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말 실수한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건 내가 품고 괴로워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고 회개하여서 씻음받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거, 잘못한 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한 거 내가 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오 주님, 저는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함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주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책감에 빠집니다. 좌계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는 후회가 돼도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허물 가진 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벌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주님, 연약한 죄들을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죄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들은 주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었고 도마처럼 의심할 때도 있었고 요나처럼 말씀을 거스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서는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말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화나는 대로 말한 것을 후회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오. 십자가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